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그 토요일 날 결혼식 축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축가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안 한 지 제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좀. 제가 결혼을 한번 해달라고 할 텐데. 결혼이 해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인가요? 네, 이 축가를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5년 동안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축가가 제 친구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또 축가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축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축가에 대한 요청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찬양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축가에 대해서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은 거의 요즘에는 찬양이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축가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축가를 해서 그런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처음 축가를 했을 때가 도대체 언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게 아마 축가를 처음 했었던 게 한 15년 전부터 축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 앞에서 예배 인도를 했었던 그 기억이 언제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슬러 가서 내가 그냥 그 싱어로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기억은 언제지? 뭐 아니면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언제?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축가를 하잖아요. 엄청 떨립니다. 엄청 떨려요. 그리고 처음 찬양 인도를 했을 때요, 엄청 떨려요. 저는 처음 설교를 했을 때도 엄청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는 정말 신기하게 제 생일날 처음 설교를 했어요. 이게 우연히 어린이들 설교를 했는데요. 엄청 떨었어요. 그날 제가 뭐 물이 이제 물속 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날 또 설교가 이렇게 물에 소금이 녹아서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날따라 소금이 안 녹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이게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처음에 무지 떨렸어요. 그래서 엄청 틀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했으면 당분간 예배 인도를 제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싱어팀을 처음 썼을 때도 그랬고요. 네, 어쨌든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네, 제사장의 임직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이제 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배, 어떤 제사는 분명히 드려졌어요. 근데 조금 다른 마음이겠죠.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어떤 체제나 뭐 체계가 시스템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전에도 계속 어떤 돌제사를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는 진짜 옷을 입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임직, 혹은 여기서 얘기했던 위임, 이 위임식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네, 제사장의 임직식, 위임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을 입기 전에 다시 한번 씻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거 침례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간단히 씻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해요. 뭐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은요, 씻었다는 것이에요. 씻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집에서 안 씻었을까요? 당연히 씻었을 것이에요. 당연히. 제사장으로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안 씻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씻고 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아니면 누군가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린이 발표회만 해도 그날 안 씻고 갈까요? 무조건 씻고 갑니다.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표했는데 늦잠 잤어요. 씻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있지만 PPT 발표를 해야 되는데 늦잠 잤대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 같으면 그날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의 이제 인생에서의 온전한 그냥 직분이 그냥 시작되는 거니까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니까요. 평생 자신이 맡아야 될 일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또 어떠냐면요. 지금 그냥 목사님이 되는 것도 대단하고 아주 진짜 기쁜 일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그냥 나왔나요? 10가지 막 재앙 막 넘어갔죠. 그리고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거 지나가자 홍해가 막 갈라졌어요. 이거 다 봤어요. 이 세대는 지금 그거 본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이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씻어요. 이게 안 씻고 올 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더러움, 그것을 씻으라는 것의 그 이상의 의미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다른 신분이 되는 거야. 너는 거룩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씻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제 성막과 물두멍 그 사이에서 어떤 진행된 행사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샤워하지는 않겠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저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옷을 입힙니다. 네, 지난주에 그 MIT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옷을 만들게 하신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자,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를 입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속바지예요. 속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입고 왔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진 옷을 정결한 마음으로 입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머리에 쓰는 거예요. 관은요. 이제 왕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관입니다. 그리고 패를 더합니다. 뭔가가 이제 붙여지는 거죠. 자, 관은 모자고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패를 더합니다. 관과 패는 사실 장신구입니다. 어떤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관하고 패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관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이 행해야 할 것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패는요,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패요. 패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 사실 머리에 패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이고 다니면서 본인이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타인 앞에서도 성결하겠다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성결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존재라고 그래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존재. 왕은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그럼 오늘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우리는 신분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머리에 쓰여진 이 패, 여호와께 성결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항상 성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저까지 포함해서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네, 관유를 부읍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제가 이 설명을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요, 뭐냐면 직분을 인정받게 될 때, 혹은 직분을 선포할 때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떠한 직분이 위임될 때 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죠. 왕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기름 붓습니다. 네, 그렇게 기름 부어요. 중요한 지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할 때 기름 부음의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계속 얘기하죠.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신분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 때, 못 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영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름 부으심을 하면 영적으로 어떤 것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자, 볼게요. 세상에서 받은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서 받은 부정적인 마음, 내 안에 욕심으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기름 부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복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그런 존재니까요. 잊고 있었던 것들이, 망각되었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다시 한번,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씻겨지고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기도는 그것들이 회복되는 기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도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름 부으심의 기도는 능력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임,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뭐 능력이 막 임하고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하시는 분이 있대요. 막 참기름 붓고 막. 이거 진짜 우리는 웃잖아요. 나는 올리브유 기름 분다는데. 그런 것도 하죠. 근데 그건 상징적으로 할 땐 하지만 근데 이제 정말 그게 그 기름이 그 기름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심을 하죠. 그냥 상징적으로 저도 어떤 분들이 이제 선물로 뭐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뭐 장미향이 나는 기름이나 이런 것도 하죠. 기름 부심 사역할 때 그런 건 의미로 기름 부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름 부심은 원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가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어디서 온 기름이냐, 뭐 이런 것도 뭐 의미를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기름 부심은 나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고 뭔가가 씻겨지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기름 부심을 원하신다면 먼저 정결해야 되겠죠. 정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법칙을 얘기할 때 회개부터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주입식으로 그동안 뭐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배우실 때 원래 그냥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심 받는 거예요. 네, 여기 순서대로요. 그렇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모두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진짜 헌신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시니까요. 목사님이시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예, 직분과 역할이 좀 다른 것뿐입니다. 모두가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요. 모두가 성결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선교사님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가감없이 그냥 무조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신 것 뿐이시고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사실 그 딱 29살 때까지 그 목사가 될 거란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저는 원래 전공 경제학과입니다. 돈 벌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섬기고 전 청소년 청년들의 사역에 진짜 너무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 돈 많이 벌어서 얘들 다 후원할 거야. 뭐 이런 모든 교회를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사실 제가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살 때 신학대학원을 간 겁니다. 그때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사실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그 전에도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에 나름에 맞게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잠깐 뭐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군인으로서도. 왜 그랬냐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제가 잘했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냥 당연하게 살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막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아론만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까지. 거기서 그냥 떡만 굽는 분들도 제사장이겠죠.
레위인이겠죠. 그 사람들 모두 다 성결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은요, 지금 위임식 가운데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위임식이라는 것은요, 자, 어떠한 직분이 위임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직분이 이제 인정된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도 아론은요, 여러 가지 직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말을 잘하니까, 네, 여러 가지 애굽의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직분이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곤 임직식 있죠. 임직인 것이에요. 공식적인 임직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시간이 지금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그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밝히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조금 늦게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보다 되게 늦게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 당시에는 좀 흔하지 않았어요. 제가 25세 군대를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저희 소대에서는 제가 제일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되게 막 동생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별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죠. 근데 제가 군복을 처음 입었을 때 느낌이 오묘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사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 군대 가는 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갔어요. 아침에 목사님이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때 사역했을 때 그 제 스승님께서 이제 훈련소를 태워다 주셨죠. 그래서 목사님께 핸드폰을 맡기고 전 들어갔습니다. 엄청 떨렸어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 교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 유치원 원복 이런 거 있었겠죠. 근데 전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교복을 맞추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사실 요즘엔 뭐 대안학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교복을 입지 않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보다 좀 연령대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교복을 안 입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복, 군복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처음 입으면요, 참 기분이 오묘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이 긴장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교복 입은 나만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민간인들은 알지 못하는데요. 군인들은요, 자신들의 군복에 주름이 어떻게 잡혔는지 막 그런 거 막 생각하고 막 휴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다 바깥에서 와 군인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교복 때문에 정말 제가 단속을 진짜 많이 했어요. 교복 몇 센치 막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막 저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나중에는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막 줄자 막 긴 거 막 갖고 다녔거든요. 야, 이거 좀 늘려라. 제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 단속을 했었어요. 어찌 되었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처음 입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분에 대한 옷, 그것은 좀 떨리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처음엔 그렇게 아끼던 교복이고 군복인데 나중에는 김치 국물이 튀기든 뭐하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겨요. 학생들 이제 고1, 고2, 고3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맨질맨질해요. 그리고 여기 막 고춧가루 막 튀겨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정말 태반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보면 또 뭐 교복 대신 뭐 체육복, 생활복을 더 편하게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그 옷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 위임식을 받을 때는요 엄청나게 집중했겠지요. 옷과 뭐 행동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 엄청 집중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집중했을 것이에요. 기록이 없어서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제사장의 표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눈이 막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고 자신의 옷을 봤다가 막 안 떨리는 척 하려고 막 이랬다가 엄청나게 긴장되고 흥분된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제사장에게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나답하고요 아비후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이유가 엄청납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죽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위임식 얘기하고 있는데 죽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나답하고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들이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초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아주 기쁘게 옷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찌 보면 제가 죽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게 된 아론의 아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이고요 죽은 것은요 민수기 26장이에요. 물론 시간이 좀 흘렀겠죠. 어쨌든 임직식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렸었던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 떨림이 있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도 옷을 입었어요. 다짐했을 것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을 항상 봤을 것이에요. 다짐했겠죠. 난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난 성결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난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죽음을 당합니다. 직분을 잘못 행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게 된 사례. 사울 왕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초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우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나요? 우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보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른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초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초심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크리스찬으로서의 초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초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그게 초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 성경 1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MITN에서는 1년의 성경 2독을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어플이 되게 좋은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가지고 이제 뭐 며칠 확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매일 카톡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성경이 지금 2독째 하고 있습니다. 2독째 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 읽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많은 정보를 얻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유튜브 뭐 젊은 친구들은 다 웹툰 아니 뭐 이런 것들 시간 순삭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 보는 그 30분이 정말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짜 편지인 성경을 많이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 진짜 읽읍시다. 물론 해석을 잘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좋은 어떤 방송도 많아요. 뭐 보시면 되는데 정말 그 원본인 성경 읽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읽으셨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 어떻게 살라고 대부분 다 들어요. 단지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초심입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초심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고 설교를 제가 딱 끝내버리면 저 진짜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안다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여러분 초심 왜 안 지켜요? 지키셔야죠. 넌 왜 안 지켜? 저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정죄로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심을 지키는 방법 2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권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MIT에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훈련 책자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훈련서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큐티하고요, 자기점검입니다. 물론 적을 게 무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본질은 큐티와 자기점검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큐티하는 것과 그리고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큐티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실질적 적용을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여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렇구나, 나 그래 좀 은혜롭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몇 시에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큐티입니다. 진짜 큐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큐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씀에 적용,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있었던 일, 행했던 것들. 근데 영적 일기라고 그랬죠. 제가 그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삶에서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것, 이것을 추천합니다. 나의 삶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보고요. 그리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하루의 마지막에 보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믿음의 선택 책은 정말 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낸 다음에 그걸 꼭 아침에 적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그렇잖아요. 어저께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아침 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그 전날에 적고, 그 다음에 아침에 큐티할 때 그거부터 다시 적고 시작합니다. 아주 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 이거 제가 이제 훈련소를 만들고 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진짜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 MIT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요청해 주시면요, 네, 보내드리든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초심 진짜 지켜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게 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써야 됩니다. 딴 것 지키고 딴 것 열심으로 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의 그런 첫 만남의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큐티 혹은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일기를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가 막 부유하고 세상적인 것이 부유하고 많고 이런 것들 있으면 좋죠. 제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초심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